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우리 십자가 보고 우리가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계속하면 이제 써내려가면서 이 로마서가 이신칭의 그다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이 모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오늘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경에 이르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누구든지 알지요
누구든지 알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요. 꼭 알아야 하지요. 꼭 알아야 하지요. 꼭 알아야 하지요. 구주 예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비 반짝이는 새벽별, 사랑 늘 가르친 분은 누구든지 알지요.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든지 알지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재해석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이 원어에는 누구든지라는 이 파스라는 단어에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에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 믿음에 대한 것, 이신 칭의에 대해서 믿어야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든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예전에 얼마나 맞았는지 새벽에 몰래 이렇게 가면은 강원도 춘천인가 살 때인데 이렇게 시골길이니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눈이 오니까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눈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신랑이 한잔 먹고 자다가 옆에 아내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일어나서 그 발자국을 쫓아가가지고 교회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가서 패고 그냥 때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욕을 하고, 예? 이건성 집사님 죄송합니다. 또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냥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맨날 그거 이야기를 그 남편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줘요.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 자국. 이게 그 연탄 집게로 맞은 자국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러는데 요 을지병원에 여기 입원했다가 그분이 풍으로 이제 청주에 사는데 풍으로 이제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을지대학병원에 와가지고 있는데 깨어나지도 못하다가 늘 그 권사님이 여기 우리 본당 1층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건성 이 인간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와이프가 도망간 줄 알고 깨어났는데 없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그냥 반어줄을 다 풀고 이제 죽겠다고 막 그러고 이제 침대에 막 뒹굴러 떨어지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1층에 내려와서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방언받고 변화되어서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분이 이 집에 큰 성경인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해 전도를 70명이나 해서 전도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듯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 믿음 생활이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14절 말씀에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땅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부요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그 은사를 주실 정도로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차별당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풍성한 부요와 이 땅의 재물, 건강, 자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부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이 11절 말씀하고 이것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이름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10절 말씀에 마음을 입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과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르다 이런 의미에서 부르다라는 호소하다, 요청하다, 예배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은 이 부르는 자는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깊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72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사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부름을 받은 사람. 예? 저는 어떤 데는 이렇게 뉴스 보면 얼굴이 화끈하고 그런데 아이고 어느 목사가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지. 그런데 이 목사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도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성도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가. 아무나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리고 믿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련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거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 전파하고 전파된 것을 또 듣고 들은 것을 믿고 믿는 대상을 또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우리가 보내심을 또 받고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게 되고 그 전파한 것을 또 누군가는 듣게 되는 거죠. 그 들은 것을 믿게 되고 그 믿는 사람이 다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보자,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 받자,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누가 그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누가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것. 그 권사님이 결국 그 남편을 데리고 휠체어를 끌고 1층마다 매일 와서 저녁 기도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들 수목교회로 간다고 하니까는 그 권사님이 너무 좋은 교회로 간다고, 여기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교회로 간다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간다고, 능력 있는 교회로 간다고, 우리 전도사님 복 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9시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물어봤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었구나.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그 남편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여기서 방언받고 안수 집사가 되었다고 저한테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의 입이여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발이여 이렇게 했을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도 중요하고 우리가 손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8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기에 그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없인 여기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듯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저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할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뛸 때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아름답게 결론되어지며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